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3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마저 다루겠습니다. 한 서너 주 정도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점점점 나누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 안에서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나누고 싶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자주 나눠야 되겠다. 거기 예수님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은 무엇을 설교하나 무슨 설교를 하나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느덧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은 나눌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교우들께서 저와 함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목회하다가 올 테니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좀 썼습니다. 이 대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전해서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전부 다 천국에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깊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불신자가 전도돼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교회 가라고 하고, 이제 안 믿는 분들 우리 교회 와서 새롭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그게 남는 장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낫을 가지고 추수를 천사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교회도 목회 간증을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거기서 제외돼야 됩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내가 목사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직분자들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나의 백성들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일할 수 있노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큰 은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긍휼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라쿰이 바로 긍휼입니다. 동사로는 라함입니다. 라함. 자, 이것은 이제 긍휼은 그런 뜻이고 원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원래 뜻은 애기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궁, 모태입니다. 여러분, 모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보호되어야 되고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기가 거기서 아늑하게 성장해서 이제 달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 곳, 모태, 애기집. 얼마나 이 자리가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따스함을 주는 곳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 말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낳게 하신 바로 그곳, 우리가 온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서 우리가 잉태되어서 나왔다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나의 어머니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혹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나가라고 아버지가 화를 낼지언정 우리 어머니는 나를 품어주시는, 반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고 어머니가 엄청나게 혼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내가 피할 곳, 내가 잘못 살아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곳, 나를 맡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인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지 원래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맨날 처음 본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잠깐 설명하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이 좀 깊어질라 치면은 좀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 우리랑 비슷했던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경이 바로 32장의 배경인데요. 거긴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더니만, 시내산에 올라갔더니만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온갖 금부치를 다 꺼내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눈에 본 그 송아지 우상,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 이거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돌판 다 이제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결 심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자, 우리가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제가 차분히 읽어봤었는데요. 자, 찰스 피니는 정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이게 논리 정연한, 불붙은 논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리 정연하면서도 막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가 봤더니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품고 있다가 원고를 굳이 쓰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한 도시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술집이 사라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술집 주인이 열받은 겁니다. 술집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 근처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하고, 그 목사는 찰스 피니를 시기하는 목사입니다. 술집 주인하고 이 찰스 피니 시기하는 목사, 가짜 목사죠.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작당을 해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두 사람이 즉시 죽습니다. 즉결 심판이 현재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하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에 있는 직결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었을 때도 있었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눈여겨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무섭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즉결 심판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이제 즉시
재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중이 새로워졌죠.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이 백성을 새롭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은 열망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모세의 표현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대단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단히 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서 희게 변화된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죠. 또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에 나눴던 계시록 4장 5장을 보니까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예배의 장면 또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깨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을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방금 읽었지만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신 거죠?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지를, 원리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 진짜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네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하면,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정돈시키겠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모세 보니까 한 절 차이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어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에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지, 내가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은 그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진정성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처럼 응답하셨죠. 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저랑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응답하셨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바란 것, 이것 때문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무엇이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긍휼함을 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노라,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긍휼함을 잊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3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죠. 모세야, 네가 은혜 받을 자로구나. 네가 긍휼함을 입을 자로구나. 어떻게 모세가 어땠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32장 32절을 보니까 그 즈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도 찾아놨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여기 모세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깜짝 놀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금 즉결 심판을 당해서 수천 명이 죽었고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제가 제대로 이끌 수 있을는지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잘못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지금 녹아진 것이에요. 어떻게 녹아졌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안에서 멸망당할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졌냐면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다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여기가 놀란 대목이죠. 그렇지 않으시려면은 하나님 기록하신 책 뭡니까? 생명록이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자기가 지금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고 나만 구원받아서 뭐하냐는 마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 세우셨는데 자기가 이제 남은 생에 지금 80에 받은 이 남은 사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면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무슨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제가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생명록에 기록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마음은 이런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40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잠시만요. 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양떼를 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자, 아무튼 장인의 양떼들이지만 이 양떼들을 책임지는 목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설렁설렁해서는 이 양떼들을 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리가 와서 뜯고 또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한마디로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양의 책임자입니다. 양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양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 있으면 목자가 잘한 것이고 양이 파리하고 말라 있으면 목자가 잘못한 것일 텐데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양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양을 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혼연일체가 되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양떼에 대한 큰 책임감, 양들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생명록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 말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 장면에서 너무나 거리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남은 모세의 생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저의 남은 생애가 의미가 있도록, 이 백성들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는 살 자가 없노라. 내가 바위 틈으로 지나갈 때 나의 등을 내게 보이겠노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가 긍휼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세리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과 세리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가 된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 영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품고서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박수치며 뜨겁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